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질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귀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반지와 코고리와 손 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며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듦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소망을 기대하며 또 바라보며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자로서 남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됨으로 인한 멸망을 경고하고 그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멸망 원인의 제공자들이 다름 아닌 바로 유다 민족의 지도층, 상류층이란 사실을 본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다 지도층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은 곧 유다의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하나님의 그 심판은 어느 특정 계층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남유다 전체를 향한 그 심판의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판하러 서셨다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요, 여호와께서 법정 논쟁을 하기 위해 자리를 잡고 서신다입니다. 이는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죄인을 향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그 신문을 통해 밝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뒤에 이어지는 심판하려고 서시도다라는 그 표현 역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의 죄를 추궁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심으로 그에 맞는 형벌을 선고하시고 그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서 법정에 들어섰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심판의 대상이 다름 아닌 바로 남자들 다스림에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바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과 고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죄악됨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그 백성들을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권을 남용하여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한 죄악됨이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3절까지에서는 남유다의 그 상류층들의 여인들의 교만과 사치, 음란에 대한 지적과 심판이 시행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절에서 23절까지에서 이사야가 지적한 당시 유다 여성들의 장식품을 보면 21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장식구들은 발목에서 시작해서 허리와 손, 머리에 이르기까지 그 몸 전체를 휘감고도 남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수많은 장식품들을 이들이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제시된 장로들과 고관들에 의한 가난한 자들에게서 탈취한 물건들로 장식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러한 물품들은 모두 남유다 상류층의 여성들의 사치와 허용을 상징하는 물품들로서 부당한 이익을 취함으로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24절 이하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유다 상류층의 여인들은 장차 자신들이 겪게 될 처참한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 직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2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여인들이 사치로 자신을 단장할 때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바로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라는 말은 자신들의 지위로 인하여 교만하며 또한 사치로 아름다움을 단장하던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이 비천한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예언의 성취는 훗날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소위 사회 지도층이나 한 공동체의 중직에 있는 자들은 일반 백성들이나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또한 지위를 자랑하거나 그것을 이용해 불의를 일삼고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러한 악행은 단지 개인의 이익을 추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전체를 불의와 죄악의 길로 몰아넣고 연약한 자들을 아픔과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경고하시고 책임을 물으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를 청산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죄악됨을 벌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죄악됨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되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요청되고 지속적으로 회개를 거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제를 통해 단호하게 죄를 잘라내도록 혹독한 시련 속에 우리를 내던지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누구도 예외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남유대의 죄악됨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온의 남은 자들, 곧 심판 가운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회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즉 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역하고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에 극에 달한 그 선민인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곧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에 대해서는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의 회복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는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라면 3절과 4절에서는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2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싹이라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싹이라는 것은 봄이 되면 돋아나는 새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싹이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에 의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언어들이 곳곳에서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윗의 계열에서 날 의로운 가지와 공의로운 가지라고 예언하고 있으며, 스가랴 선지자는 내 종 싹과 싹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라는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요, 모두 이 새의 줄기에서 나올 한 싹,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들로서 장차 메시아가 다름 아닌 여호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다라는 2절의 말씀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가져오는 그 축복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본 단락은 바벨론 포로 해방과 회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구원할 자로 당신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신 자들을 세상 속에서 정금같이 연단시킨 후 세상 그 마지막 때에 영원하온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며 그 자녀들과 더불어 거룩한 교제를 나누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여호와의 싹, 이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싹이란 것만을 놓고 보면 매우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보내시는 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처럼 매우 연약한 존재로 보여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싹이 실제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면 사실상 바벨론에 사로잡혀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회복이란 단지 허상에 불과하며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싹 앞에 붙은 여호와라는 그 표현을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시며 또한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영원까지 우리의 실생활의 생활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강한 절대 권력자라는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의 싹이라는 그 표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가 근본 강한 자로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여호와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육신을 통하여 인간이 되어서 여호와의 싹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싹이란 세상 관점에서 보면 무가치하고 볼품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근본 강하신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약하게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 여호와의 싹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관점에서 보여지는 그 무가치하며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보기에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약함이 강함 되시는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싹과 같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싹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며 거룩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시온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죄성에 오염되어 있어서 삶 가운데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로 인해 때로는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채찍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은 때론 우리를 절망케 할 정도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에게는 회복의 그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징계의 채찍질 앞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더 확고하게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연약해 보이는 싹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자이시며 난 창조주이시며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귀한 열매를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죄악됨 속에서 아무런 반응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무엇보다 곁에 있는 주변의 또 성도분들의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낙심치 않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욱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 속에 더욱더 기쁨의 감사의 그 마음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그 신앙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더 이상 공허해지지 않고 더 이상 무뎌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의 신앙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의 어려움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함께하는 교육자분들과 또 여러 부장 선생님들, 교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